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R. 디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의 이름이 온 세상으로 알게 합시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온 세상으로 알게 합시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은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이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8살 먹은 아들과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시골의 길을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차 곁을 아주 빠르게 추월해서 지나가는 차를 한 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올라간 후에는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자기 차를 앞서 갔던 그 차를 그 언덕을 올라가서 멀찍이 달려가고 있는 그 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앞서 달려가고 있던 차가 그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역주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속도로 들어서면서 그만 역주행이 되어서 상대 쪽에서 오는 차와 정면도로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큰 사고일 수밖에 없고 이 차들이 그냥 널브러지게 되고 그리고 양쪽에 타고 있던 차들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이제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숙소에 가는 동안 아들은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8살짜리 아이가 이 끔찍한 이 교통사고를 받고 사람들이 튕겨져 나오고 죽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녁이 되어가지고 아들이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밤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이 됐는데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충격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저녁에 늦었는데 잠을 청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이 울먹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사람이 죽는데 잠이 와요? 사람이 죽는데 잠이 와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득 오늘 여기 보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독생자를 줄까? 여러분들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자식이 병들었을 때 그 누가 병든 것보다도 이 자식이 사경을 헤맬 때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요. 배우자가 병이 들 수도 있고 때는 부모가 또는 형제가 가까운 친구가 무슨 사거나 또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신방을 하고 많은 환우들을 대하고 많은 죽음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것보다 애틋한 것은 없다. 그 부모의 마음이 참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죠.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고 자식이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그 자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도 없어요. 그저 무한한가 그저 사랑 그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위대한 것이죠. 가장 위대한 것 중에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요. 근데 그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 요한일서, 요한서 시인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죠. 흔히 그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사랑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실상은 여기 이 요한서 시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실제적인 사랑, 그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한 장 넘겨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이 나오는데, 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입술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 요한 사도가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사랑, 그건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게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있단 말이죠. 육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가지만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게 순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 있단 말이죠. 셋째 사망, 그게 바로 영원한 심판, 지옥의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비니까 사람이 외적인 것, 외적인 취향, 여기에 관심, 어떤 사람들은 보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면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의 영혼이 어떨까? 저 사람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오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참 추하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저 어르신이 예수 믿나? 세상 떠나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가 먼저 앞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평가해.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적다, 크다, 옷 모양이 왜 저러냐,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거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일까 아닐까, 여기에 먼저 관심. 그 외모는 어떻습니까? 잘생길 수도 있고 그거 뭐 내가 잘생기고 싶어서 잘생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쁘고 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근데 그건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부모도 잘 만나야 될 것이고,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유전자가 좋아야 되겠죠. 오래야 되겠죠.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관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야기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세월 지나면은 아름답다가도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기 좋다가도 병들고 어떻게 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이에요. 영적인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닐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혼 구원이 진짜 사랑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혼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태신자를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오늘 주일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에 왔던 어르신들, 또 우리가 전도했던 분들, 이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한번 모시고 왔다 가는 것, 물론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들이 복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라도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나.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가장 위대한 헌신은 사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이 마음, 우리가 이 진리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